에스겔 33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1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 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그 경고를 무시하면 자기 스스로 죽는 거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해서 죽은 것이니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 뒤에 나타난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다가 자기의 의의 자만에 빠져서 그가 점점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행했었던 의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의가 소용이 없어졌으니 자기 스스로 지금 짓고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까지 악을 행했다 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경고를 받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악을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파수꾼이 된다는 거, 그리고 파수꾼의 경고를 듣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보 시스템, 얼마나 이 경보 시스템이 요즘은 잘 돼 있습니까? 지진이 나면 지진 난다고 경보하고, 쓰나미 오면 쓰나미 온다고 경보하고, 심지어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미세먼지 많아진다고 경보하고, 그리고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사일에 대한 경보가 있어서 미사일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경보를 울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이러한 일들, 이 경보 시스템 잘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죠. 3월 달에 이란이 사우디 슐탄 공항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3월에 슐탄 공항을 공격을 하면서 먼저 공격했었던 것이 3월 1일 날 사드를 공격했거든요.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에 있는 그 사드를 공격을 했는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드는 눈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방패의 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고 그러는 것이 사드죠. 3월 1일에 사드를 공격을 해서 사드가 한마디로 방패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수리를 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가져다 두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거 하지 않으니까 3월 27일에 이란에서 슐탄 공항을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이 12명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12명이 부상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라고 공중에 떠서 공중의 지휘소라고 얘기하죠. 조기 경보기가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조기 경보기 한 대 가격이 얼마냐?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조기 경보기가 그때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우디의 슐탄 공항에 공중급유기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전투가 계속 떠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면 먼 장거리를 갔다 오면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내려앉지 않고 기름을 공급하는 그게 7대가 부서졌어요. 그때 당시에. 한 대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에서 1200억. 그러니까 7대면 7천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7천억이. 왜 그렇습니까? 방패 눈이라고 하는 사드 눈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면. 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저기 오는 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인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 민감성이에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내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사명에 대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이 되는 건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 민감성을 깨우는 일이에요. 내 영적 민감성을 깨워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죠. 그런데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다 그냥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영적 민감성을 잃은 것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고백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자기의 고백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요한 웨슬레의 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은 제게 믿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리 집안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동생도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만 22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성마리아 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에 제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게 반드시 있어야 했던 믿음이지만 갖고 있지 못해 간절히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비로소 제가 경험했던 능력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진 믿음이나 과거에 제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 제자들도 가나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믿음을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갈망한 믿음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돕는 분들은 제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위로가 제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저는 한동안 불행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기 위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저는 이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의 믿음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 교도를 개종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지만 누가 나를 나를 회심시킬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불신의 마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저의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좋은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잘 말할 수도 있고 주변에 위협이 없을 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제 눈앞에 있으면 제 영혼은 흔들립니다. 이교도에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르치려고 고국을 떠난 지 이제 2년 4개월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왜 무엇을 의심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선교지에 갔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했다. 내가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하고 사실대로 말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꿈꾸다 깨면 깨어서도 계속 꿈이라 생각한다. 나는 깨어서도 꿈꾸는 것 같다. 깨어서도 꿈꾸는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인가? 나도 그렇다. 깨어서도 꿈꾸는 사람들은 고대어와 현대어를 공부하는가? 나도 그렇다. 깨어서도 꿈꾸는 사람들은 신학을 아는가? 나도 수년간 신학을 공부했다. 깨어서 꿈꾸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 무능하게 말하는가? 나도 그렇다. 깨어서 꿈꾸는 사람들은 관대하게 자선을 베푸는가? 나도 불쌍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었다. 깨어서 꿈꾸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베푸는가? 나도 더욱 그렇다. 깨어서 꿈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친구, 명성, 편안함, 조국까지 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낯선 땅에 내 삶을 던졌다. 나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와 태양이 장렬하는 지역에서도 갔고 힘이 다 빠질 만큼 일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가? 나의 일과 지식과 말과 섬김과 고난으로 인해 그분의 눈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이라도 쓸모없는 일이 된다.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로 정결하게 될 때에만 선한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온 마음은 타락하고 혐오스럽다. 나는 나쁜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진노의 자녀이자 지옥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나의 행위와 고난, 의로움으로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를 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화해도 불가능하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이나 율법에 의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24일 그날 오후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에 가서 열린 기도에 참석했다. 오후 8시 45분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는 부분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이상하게 달아오르더니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믿어졌다. 그분이 저의 죄를 가져가셨고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다음 날 제가 일어났을 때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과 입술에 있었다. 우리는 그분께서 눈을 고정하시는 데에 힘을 얻습니다. 제 영혼이 잠잠히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날 오후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던 중에 찬양대 안에 가득 담긴 복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첫 줄은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노래하리. 내 입으로 온 세대에 당신의 참되심을 전하리. 구원의 경험,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 나는 반쯤 그리스도인이었다. 반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임을 말한다. 목사가 돼도 반쪽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영의 민감성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음식이 맛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압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쪽 그리스도인,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깨우지 못하면, 내가 영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요한 웨슬레처럼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전도는 참된 전도는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둘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지금 경고는 다 기계적 자동 시스템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기계적 경고가 아니라 사람이 경고를 한다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위험성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경고를 한다면 기계적 음의 경고와 같을까? 다르겠죠. 들리는 소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다를 거예요. 전하는 자는. 우리나라의 초기의 목사 가운데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할 때 신학교 교수였던 최필근 목사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최봉성 목사님이 최필근 목사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필근 목사가 최봉성 목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보게 나 최필근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최봉성 목사님이 한 얘기가 벙어리 교인이군. 그리고 얘기했다는 게 유명한 얘기예요. 벙어리 교인. 왜 그런 벙어리가 되었을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또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깨우는 영적 민감성,
자신을 먼저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또 오늘도 복음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영적으로 나는 깨어 있는 건지 아니면 반쪽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나도 다 행하고 나도 교회에서 할 만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한지 내게 주신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사명의 인식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요한에슬레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열심을 냈어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대성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되어 가정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나라를 깨우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의 간절함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의 생명됨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